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과 거듭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할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모리와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두려움을 묘사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그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원어에는 뭐라냐면 그들 안에 다시는 정신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써 본문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집에서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 왕들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충격이 되었는지 정신줄을 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길이길이 남을 아주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지만 이 복된 소식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넋이 나갈 만큼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거룩한 성도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사모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되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힘든 일이 된다라는 복음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앞에서 1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지금 적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에는 전쟁을 치를 때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기가 바닥을 치면 이때 어떻게 돼요? 즉시 들어가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통상의 그냥 몰래 전쟁을 치르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무능력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쟁의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 전쟁을 곧바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이 할례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여행으로 인해서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다른 일보다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성의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관습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었고요. 주로 성년 의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증하는 표시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다른 족속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게끔 그걸 확증하도록 시행한 제도였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가 언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논조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논조나 세상의 말이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은 어떻죠? 여기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죠. 인생은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흥망성쇠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가 있어요? 잘 안 돼서요 망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가 되면 흔히 세상의 논조는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선발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켜 희생양으로 몰아가 자신은 괜찮은데 저 인간이 악하고 무능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이 논조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주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을 건데 이 말씀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린 너무 좋아해요. 4장 20절 말씀을. 근데 4장 20절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고. 여러분 놀라운 소명을 받은 바울이 희한하게 배만 타면 파선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가 있지? 그러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목회자를 보면서 야, 저 바울 목회자 우리들이 모르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많은 고통 당하는 거 아니야? 저 우리가 모르는 거 있는데 저 죄값으로 저렇게 저 고통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세상의 논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사도인 나조차도 하나님이 죽일 듯이 이렇게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놀랍게도 내가 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만 보니까 우리가 와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능력이 있겠구나, 말로 그치지 않겠구나,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만 이 구절만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준 거예요 바울이? 바로 사도인 자신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고통받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것처럼 무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나에게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절망도 빠질 수 있지만, 바울처럼요, 그때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므로 그러한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무능력한 상황이 되더라도 오직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할례라는 몸의 표식에서 일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경험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이 보여져서 그게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말씀만 얘기해요. 말씀만. 사람의 논조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힘이 약해지면요. 근데 성경의 말씀만 이거를 말씀하시고 이걸 믿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약해 보이지만 강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할례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대한 표식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 표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 표식을 보면서 성도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내 편에서 뭐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지.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신 것이지. 내 인생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라는 것을 표식을 보면서 자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는 것이 할례를 통해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이 절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의 명령을 잊고 지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함으로 이제 그 할례를 행하여 자신의 논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처소에 머물러 낳기를 기다릴 때라고 합니다. 여기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표식을 낸 것으로 이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라는 것을 몸에 새겨놨다는 겁니다. 즉 할례를 행한 것은 자신은 절대로 생명을 창출해낼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할례를 남자가 받으면요, 그 베어낸 상처가 아물도록 적어도 3일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진짜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고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여리고성에서 지금 여기 할례를 했던 이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이 그 할례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적들이 어떻게 될까요? 몰살당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의 상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격해오면 무능력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근데 이때 할례를 받은 사람의 수요가 약 70만 정도 되었는데, 이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이고, 따라서 상처가 아물까지 전쟁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민족적으로 할례를 시행함으로 전쟁의 무능력자가 되어도 그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승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일상의 평이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큰 고통 앞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이 전적인 무능력자가 되어도 하나님만 믿고 기다림이 궁극적인 구원이며 최종적인 승리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설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 내 삶 가운데 망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워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오히려 하늘 소망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말아주지 않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흥망성쇠 망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러한 논조를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 모두가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에 떠나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 날 진행되는 주일학교 리더캠프 화태도 단기 선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이 주일학교 리더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 또 현지 어린이들이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특별히 목요일 날 저녁에 복음을 전하며 영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꼭 기도해 주셔서 현재 있는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거 하러 선교 가는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